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오늘 2016년 7월 7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본지 함께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66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27절부터 3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성전 향하는 믿음, 성전 향하는 미신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성전을 향한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근데 성전을 향하는 것이 믿음의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미신의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명확해져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미신이라고 하는 게 뭐지요? 쉽게 예를 들어 보면 시험날 엄마가 아들이 시험 잘 보기라는 그런 마음으로 미역국을 끓여 먹였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시험 보는 교문에 엿을 사다가 그 교문 앞에 쇠창살에 엿을 붙입니다. 그러면 잘 붙습니다. 근데 또 회사에 나가면서 거래처 직원하고 만나서 오늘 거래를 성사시켜야 되는데 그만 거울이 떨어져서 깨졌습니다. 이거 뭐 이제 그 계약은 성사되기는 물 건너 간 거지요. 이런 게 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미신이고, 뭐 미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상적이고 소소한 것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이 미신이라고 확정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해요. 그 범위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이 비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적인 그 미신적인 것을 정의하는 기준이 되고,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도 망령되이 판단되는 것을 망령되다고 판단되는 것을 미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적으로 신앙과 미신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일반 사회적으로는 종교를 잘 몰라요. 그러면서 종교적으로 망령되다고 판단되어지는 신앙. 이렇게만 정의를 할 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미신이라고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는 그분들이 알 수가 없죠. 이 일반적인 정의를 사전에다 쓰는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적으로 볼 때 신앙과 미신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우선 왜 이런 미신이 생기는 것일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모든 사람이 언제나 갖고 있는 마음 상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고, 근데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돈을 벌면 돈을 잘 벌기를 바라고, 공부를 하면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고, 연애를 하면 연애가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에 관심을 가지면 건강 상태가 잘 유지되기를 바라고, 연예인에 나서면은 인기를 잘 얻기를 바라고, 영화를 만들면 영화가 잘 흥행되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모든 행동과 생각에 기본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염려가 생깁니까? 잘 안 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될까봐 두려워하는데 거울이 깨져버렸습니다. 잘 안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거울이 깨졌으면 그냥 치우면 되는 거예요. 어이쿠, 이 거울 하나 사야 되겠구나. 발 베기 전에 빨리 치워야 되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 시험을 보러 간다. 그럼 시험에 붙는 것이 잘 되는 것이고 떨어지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이잖아요. 잘 안 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염려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과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시험 보러 가는데 고양이 시체를 봤다. 이거 시험 볼 때 내가 까막눈이 되겠구나. 여기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더 근본적으로 보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왜 생기는 걸까요? 잘 되는 것이라는 게 뭐예요? 잘 되는 것. 좋다고 여겨지는 가치를 얻게 되면 잘 되는 것이고, 좋다고 여겨지는 가치를 잃어버리면 잘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벌면 잘 되는 거고, 인류대학에 합격하면 잘 되는 거고, 이쁜 여자하고 연애가 잘 돼서 결혼하면 잘 되는 거고, 승진하면 잘 되는 거고, 이게 다 가치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여겨지는 것을 얻으면 잘 되는 거고, 잃으면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신이 뭐예요? 기독교적으로 정의를 내리면 돈이 좋다고 하는 생각이 왜 들어온 겁니까?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에요.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다는 생각이 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신이라는 건 뭐예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타락한 상태가 유지되는 가운데 갖는 믿음이 미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요. 근데 잘 되기를 기도해요. 잘 되는 게 뭐냐고 봤더니 그 사람이 돈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어요. 좋다고 여기고 있어요. 잘 된다는 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지금 타락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타락의 징후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증상이.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다 미신이 되는 겁니다. 타락의 상태가 좋다 나쁘다를, 이 세상 것들 중에 내게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것이고, 그 판단에 의해서 잘 되기를 바라고 잘못되는 걸 염려하는 마음으로 교회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것,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십자가를 붙잡는 것조차도 내가 죽으면 지옥 간다니까 죄를 사함받기 위하다고 하는, 그래서 지옥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도 결국은 지옥이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한 판단이 없이 안 좋은 것의 총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 좋은 것이 다 몰려있는 것이 지옥이에요. 이것도 미신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타락한 상태, 가치 판단을 내가 하고 있고 내게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상태가 유지되면서 믿는 것. 무조건 다 미신입니다. 또 미신을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에 대한 맹신이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이것도 문제예요. 과학이 근거가 돼서 미신을 분별해낸다는 이 자체가 과학에 대한 맹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에 대한 맹신, 이게 미신이에요. 미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복음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학처럼 무시무시한 미신이 없습니다.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과학이론이라는 거는 다른 이론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진리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시간이다, 공간이다. 우린 절대적인 걸로 알고 있었어요. 예? 뉴턴의 기계적인 세계관에서만 보면은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변화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상대성 이론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시간이라는 것도 이 흐름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 빨리 흐르고 어떤 사람에게는 멈추기도 해요. 빛의 속도로 가면 시간은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원자가 이 물체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라고 믿었어요. 근데 이게 미신 아니었습니까? 뉴턴의 그 기계적 세계관에서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라는 것도 미신이었고, 물건을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가 원자라는 것도 미신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원자가 최소 단위가 아니라 그걸 깨보니까 그 안에 전자도 있지요, 양자도 있지요, 핵도 있지요, 미립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구성된 줄 알았어요. 그것도 미신이었어요. 더 들어가 보니까 물건을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는 확정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것도 또 미신일 수 있죠. 지구가 46억 년 맞습니까? 그 탄소 측정 방법을 통해서 46년이라고 하는 나이를 구했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6,000년이에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시간을 주물러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1초 동안에, 그 1초 안에 46억 년이 지나가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뭘 말하고 있어요? 미신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미신을 구분지어라. 왜냐하면 성전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성전을 미신화해버리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게 미신이었다는 거예요.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돼 버리고 선민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모든 왕과 백성 신하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기도는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민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봉헌식에서. 그러니까 성전의 역할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건데, 성전의 역할이 뭐냐? 선민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면 응답해 주시옵소서. 근데 선민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경우를 7가지의 경우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7가지 경우라는 것은, 예를 들어 뭐 맹세와 관련돼서 악인과 의인을 골라낼 때, 다시 말하면 증거가 없을 때, 더 이상 증거가 없어서 저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할 수가 없을 때 맹세시킵니다. 그러면 그 피의자가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되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자를 벌하시든지, 아니면 진실이면 그 자를 방면해 주시든지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전쟁 때에, 또 아니면 가뭄 때에, 아니면 뭐 전염병으로 병이 났을 때에 등등, 그래서 마지막에는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등, 그래서 7가지 경우는 인간이 삶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상황,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상황을 7가지의 경우로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성전을 향해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사찰에서 불상을 향하여 100일 동안 기도를 드린다. 아니면 사찰 마당에서 탑돌이 1000번을 돈다. 100년 된 나무 밑에서 정화수 떠놓고 기도를 드린다. 특별히 성전을 향한 기도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이슬람의 살라트. 살라트가 기도라는 뜻이라 그래요. 이슬람 교도들은 세계 어디 있든지 지금 한국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도 하루 5번씩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향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메카를 향하여 방향을 잡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게 그들에겐 소개되어 있다 그래요. 메카의 사원에는 이 높이 15m 그리고 가로 세로가 12m, 10m 되는 큰 규모의 건축물이 있는데 검은 천을 들이웠어요. 이걸 카바라 그래요. 카바. 이 카바를 향하여 하루에 5번씩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과학적인 근거에서 보자면 미신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과학적인 근거에서 보자면 지금 내 삶의 처지에서 메카를 향해서 드리는 기도,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바쁜 일을 하고 있다. 근데 갑자기 모든 재정적인 일을 다 멈추고 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또 왜냐하면 그 기도를 안 드리면 자기 삶이 불행할 거라고 믿으니까. 지금 자기는 장사하는 사람인데 장사하는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돈이 안 벌린다는 거예요. 또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한다. 정화수를 떠놓고 아들이 과거 시험에 급제하는 것. 이게 과학적인 연관성이 없잖아요. 다 미신이죠. 다. 불상 앞에 절한다. 다 미신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 중에 드리는 이 기도에서 선민들이 삶의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의 미신적인 과학적인 근거가 미신을 가려내는 근거라고 보면 그런 근거에서 볼 때 미신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다른 종교적인 행위들과 무엇이 다르냐는 얘기입니다. 예? 성전을 향한 기도가. 결국은 선민들도 말씀드렸듯이 성전을 미신의 대상으로 삼았던 거예요. 성전이 있기만 하면 우리나라는 외적의 침범을 통해 망하지 않는다. 어떤 마음을 갖고 살든지 간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마치 거울이 깨졌으니까 내가 오늘 맺어야 될 계약이 깨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성전 봉헌식 중에 드리는 솔로몬의 기도의 자세를 보면 기도의 내용보다 자세를 먼저 보면 5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어떻게 드린 겁니까? 번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린 겁니다. 이것이 미신과 믿음을 구별해주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번제를 드릴 때 자세를 취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전을 향한 기도는 그러므로 지금 솔로몬이 선민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전을 향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나는 저기 갈릴리 북부 지방에 있어요. 근데 성전을 향해 거기 갈릴리 북부 지방에서 기도를 할 때는 내 마음이 번제단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서는 1년 365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무엇이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상번제가 진행되게 됩니다. 상번제. 하루에 아침과 저녁 2번씩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는 상번제가 1년 365일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상번제가 그러니까 성전을 향할 때마다 지금 오전에 드린 상번제가 불에 타고 연기가 나고 있겠구나. 근데 그 상번제로 드려진 양이 내가 죽은 것이다. 갈릴리 북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다가 성전을 향해 기도를 드리면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장사를 하다 기도를 드리기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면 좋겠다. 거래처 직원보다 내가 더 우월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성전을 향하자마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네. 그럼 난 상번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번제단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번제를 드릴 때 번제자가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무릎을 꿇고 있으면서 그 양이 죽을 때 내가 죽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는 장사하던 사람이 성전을 향하면서 기도를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상태가 성전을 향하자마자 번제단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진 내가 양의 죽음과 동일시돼서 죽어야 되는 것이 성전을 향한 기도의 바른 자세니까. 종합적으로 말하면 성전을 향한 기도는 시장에서 성전을 향해 기도를 드릴 때 내 마음이 지금 시장 안에서 성전의 모습과 똑같은 형태로 변해가는 것이고 지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뭉뚱그려서 메카 안에 있는 카바처럼 돌덩어리, 큰 건축물 하나 까만 천 씌워가지고 있는 것을 중앙에 놓고 돌아가면서 절하면서 아니면 그것을 향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전의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다 내 마음의 생김새와 모습의 변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성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와야 되고 그전에는 돈이라는 이름 들어와 있고 건강이라는 이름 들어와 있고 자식이라는 이름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형통이다, 합격이다, 승진이다, 결혼이다 온갖 것이 다 들어와 있었다가 번제단 앞에 무릎을 꿇자마자 그렇게 들어왔던 내가 다 죽어버리고 성전의 지성소에 법궤만 들어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와 있고 또 번제단 앞에서 무릎 꿇고 손을 든다 그랬어요. 손을. 하늘을 향해 손을 든다. 왜? 이름만 마음에 모시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그 하늘로 가겠습니다. 아니 장사하다 말고 하늘로 가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예? 아니 자식을 키우다가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서 갑자기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았던 마음이 번제단에서 죽어버리고 내 마음엔 오직 하나님만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만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성소로 바뀌어버리면서 손을 하늘을 향해 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기도해버리면 자식은 누가 키울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내 마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번제단을 통해서 죽으면서 성전으로 된 마음은 지성소가 되고 지성소가 되면 그 성소에 있던 떡상이라든지 등대라든지 분향단이 뜻하는 바대로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배부르기를 바라고 하늘에 올라가기를 바라고 그러는 가운데 성전 봉헌식 때 지금 봉헌식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법궤가 지성소에 안치되었을 때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임재 사건이 벌어집니다. 시장에서 내 마음이 성전이 될 때, 자식 양육의 현장에서 내 마음이 성전이 될 때, 회사에서 직원으로서 일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성전이 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시에 내 마음의 승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하늘로 승천해서 하나님으로 배부르는 일이 일어나고 내 직장, 내가 일하고 있는 시장,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펼쳐지기 시작하고 사람과 사람에 대한 모든 행동과 말을 내가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늘에서
마음이 승천해서 하늘에 머물고 하늘로 만족하고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거래처 직원을 만나도 내가 이 거래처 직원보다 우월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해야지라는 마음이 없어요. 거래처 직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표현되고 있으니까 이때부터 미신이 사라지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들, 그리고 대야, 제사장이 몸을 씻었던 대야,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손을 씻는다라는 얘기라고 뜻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10개의 물두멍,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이 들어온, 다른 이름의 가치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가치의 이름들이 들어와 있는 것, 이게 바로 더러움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모든 성전의 구성과 기구들이 뜻하는 바를 다 종합적으로 이루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한 세트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전을 향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그리고 미신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오래 살면 행복, 이게 다 미신이에요. 다 미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일 죽어도 잘된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미신에서 벗어난 삶을 살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리뱀 장대를 바라보듯이 그냥 마음으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어떤 걸 경험하실 수 있냐면, 계속해서 성전을 향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가 마음에서 십자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십자가를 본다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십자가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이 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계속 고백하고 있으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아내를 딱 보잖아요? 그럼 나는 죽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마음은. 근데 눈으로는 아내를 봐요. 그럼 눈으로 보는 아내에게 하나님의 손이 쑥 나가는 게 보여요.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난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성전을 향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마음으로 보면서 죽었다고 고백하는 거, 번제단 앞에서 죽었다고 고백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번제단 앞에서 죽어야 성전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십자가만 보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갑자기 사업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이 쑥 나가는 게 보이고, 하나님이 사업을 딱 쥐고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식을 향해서, 아마 애인을 향해서 내가 죽었다고 생각, 마음이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죽었습니다. 그 인정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죽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처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인을 하나님이 바짝 들고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이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결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결혼이 아니라. 신비한 겁니다. 성전을 향한 기도, 번제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번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벌렸다. 손을 들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갈 곳은 하늘이라는 겁니다. 어떤 삶의 처지에 있든지 간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와 마음의 승천이 일어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가운데 미신이 완전히 우리 삶으로부터 몰려 추방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향한 기도를 완성하는 십자가 바라보기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우리 마음은 하늘로 승천하고 이 땅에 나와 관계 맺은 모든 사람과 사물과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뻗어나가며 미신이 완전히 제거되는 복된 선민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